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그 성전, 그죠? 성막 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소를 우리가 왜 져야 되는가? 그것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막은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은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또 인간적인 경험상 어떤 좋은 재료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9절이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져야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성막을 짓는데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원칙을 또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막의 큰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림과 또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한, 그래서 이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락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에덴, 즉 우리로 말하면 성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이 성소는 바로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좀 증축했다고요. 그래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든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설명하는 방향 표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다? 첫 번째는 그 성전은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라.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 세울게. 그 성전이 뭐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함이라. 이거를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또 성전이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또 뭐다? 성전. 이 고린도전서 5장, 3장, 6장. 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성전이 있더라? 없다.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이 참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서 또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물이 가득하게 하여 그 물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강이 흐르게 하여 문명이 일어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였죠? 그 성전으로부터 가득한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편만하게 그 물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모든 피조세계에 가득한 거, 이거를 꿈꾸며 에덴 동산을 만드셨겠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꿈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하신 완성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란 말이에요. 햄버거에 보면 그 빵 사이에 패티도 들어가고 여러 맛있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햄버거가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래서 햄버거는 꼭 햄버거의 빵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마지막을 딱 결론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될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게 나머지 책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나머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막론을 우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 왜 에덴에 아담을 두셨지? 아담이 완성된 것이었나? 아니었다고요? 아담은 창세기에 보면 벗고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벗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죠? 흰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즉 완성을 위해서 시작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못하고 타락하여 더 망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철철철철 넘치고 그 생명수 사이드에 생명나무가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를 이제는 마음껏 참여하는, 그죠?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성취된 그 나라, 이것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때 성전에서 에스겔에서 환상을 봤을 때 성전에서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이 성전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성전을 차고 넘쳐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해로 올라가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더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더라. 막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 생수는 뭐를 가리켜 말함이라?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함이라. 즉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 흘러넘쳐 우리를 통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감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모습으로 올 때는 나를 차고 흘러넘쳐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마침내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여기에 막 소망을 두고 막 떨리고 기대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참 감이 안 온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말하겠다. 아브라함이라 칭해주겠다. 이걸 너를 열국의 아비라.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은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람이라는 말도 아브라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왜냐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아서 거의 90세가 된 가까이 된 노인인데 애기 아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브람 이러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약속하신다고요. 그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고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현실감 없어 보이는 그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야 말더라. 이게 우리예요. 맞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가당키나 합니까? 허황돼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도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델. 이 베델이 뭐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자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곳에 안전하게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진짜 그 약속대로 나를 이 베델로 데리고 오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는데 드디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을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셨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 근데 난 너 알아.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은 그 당시에 그 밑에가 기도하는 처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 알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놀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야, 이거 갖고 뭘 놀래?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함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함을 보리라. 이 말씀이 지금 뭘 인유한 거냐면 바로 그 베델 사건을 인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야곱이 본 환상은 뭐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였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 곳,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고 화목시키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인자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이 성전 무너뜨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뭐니까? 바로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요, 성전이요, 내가 바로 성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서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뭐라고요?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바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유일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다. 이거를 요한복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소는 누굴 위해서 지으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죠?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을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뭐예요? 내 소원을 들고 와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소원 성취하는 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잘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에 관련된 겁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집, 그 유일한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차원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라는 겁니다. 영광과 찬송을 우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살게 됐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고. 나를 위해서. 내 감정, 내 아집, 내 고집, 내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이걸 우리 이기적임,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시키신 겁니까? 구속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정하시되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하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예정은 어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하죠? 그 아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죠? 1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러신 겁니까?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라.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하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대요. 왜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받자고 우리를 만드시고 갖고 노신 겁니까? 우리는 로봇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오해한 거라고 이미 얘기했죠. 우리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조금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극치의 기쁨과 극치의 영광스러움과 평강과 안식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말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걸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은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물론 예배할 때 뭐 복받고 뭐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죠? 분명히 막 장작 이런 건 다 갖고 가고 칼도 다 갖고 가는데 뭐만 없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여. 아빠, 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어린 양을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준비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구원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킨 거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자, 에스겔 36장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전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피를 맨날 그 휘장에다 뿌리는데 그 휘장이 무슨 뭐 철판도 아니고 천 같은 건데 계속 뿌리면 그거 얼마나 그거 냅두면 피비린내가 나겠냐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역겨운 정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럽혀졌다. 이게 너희들의 지금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침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진짜 성전을 내가 세울 거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는 진짜 성전을 세울 거야. 이게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원, 그 거듭남을 왜 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고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받았는데 우리는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읽혀져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러운 이 죄만 읽혀진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믿겠는데 네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을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취급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너무 아끼셨습니다. 그 아끼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더럽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는 모든 우승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야 말겠다. 그리고 거기에 누굴 보내겠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만들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시킨 거야. 우리가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거룩함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량과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 그 결정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야만 겁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는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해와 같은 죽어있는 바다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 거기에 짠맛을 내는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야. 근데요, 그래서 모리아산, 이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는 줄 아세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역대상 21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죄를 졌어요. 인구조사하지 말라는데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이만큼 인구를 늘렸네. 괜찮은데 이거 헤아리다가 하나님께 이제 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막 연병이 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빨리 이 오르락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타작 마당에 뭐가 세워지는 거?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이 뭐라고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쌓여진 곳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면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간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죽였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100세 때 태어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명 자녀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독특한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여기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미 마음에. 그리고 그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리죠? 사흘이 걸립니다.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다시 이삭을 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할 건데 그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심정을 배워야 됐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기까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떨어진 그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쉽게 예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며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죠.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을 드리되 향로의 불을 드릴 때는 항상 번제단에 있는 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그게 더 편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하나님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블레셋의 사울 왕 때 뺏겨버려요. 근데 그 법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올 때 이제는 우사를 통해서 데려와,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 우사가 어떻게 했죠? 그 법궤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생각할 때 이 귀한 걸 어떻게 갖고 올까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좋은 송아지, 아직 하여튼 어린 송아지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그 송아지에 어떻게 하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딱 올려놓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죠. 하나님의 법궤인데 어쨌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최고의 송아지로, 최고의 수레로, 그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법궤를 실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법궤가 이렇게 뚝 덜컹하니까 막 잡으려고 들었다가 즉사 죽어버려요. 왜 죽었죠? 법궤는 사람이 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좋은 수레와 좋은 송아지를 통해서 최첨단의 어떤 또 최고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어깨를 옮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융합하여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점검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좋아 보이던데 이것이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가 우리의 잣대인 거예요. 그게 고리타분해 보여도, 옛날 방식인 것 같아도, 그게 세련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야 돼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이죠. 우리가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누굴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성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된 성전과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이며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